우리 지난 시간에 지혜가 저희들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혜의 초청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저함 없이 응해야 됩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면 부르심에 응답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음녀가 부르는 그 부름에 응하게 되어지면 좋지 못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반대로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면 망설일 필요 없이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혜의 초청에 응하게 되면 본인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까지도 유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저희들을 불러주실 때에는 초청에 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혜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잠언 8장 11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살펴봤죠. 대저 지혜는 무엇보다도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세상에 갖고 싶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혜다. 진주보다 낫다. 그것이 지혜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조건 받아야 되고 그 소유한 지혜를 신앙의 삶 중심 가운데 두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 땅이 얼마나 험악하고 죄악이 많습니까? 그럴 때에 지혜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모시면 진리를 말하며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신앙의 삶의 중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많은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삐뚤어지거나 그릇된 것이 없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많은 사람과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셨을 텐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말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심을 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서로를 배려하고 또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게 되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 가지 형편을 살피게 되어지면 그리하면 실수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실수가 많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세상은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떤 교과서에도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지혜밖에는 없다. 그래서 지혜가 우리에게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초청을 내주시는데 우리는 이 초청에 거부하지 말고 잘 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았을 때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돈 좀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명예와 권력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건강 조금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지혜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것이 지혜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늘 지혜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은 늘 우리 곁에 두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 주님,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늘 가까이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길로, 공의로운 길로 가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지를 못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죄 짓고 살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신 지혜는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잘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지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가치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전반부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다 해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따라 할 수가 없고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창조 사역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이 창조 사역에 무엇을 세우셨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를 세우셔서 지혜를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만 봐도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고민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치 있는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33절을 보시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얻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먹지 않으면 우리의 몸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도 반드시 소유를 해야 됩니다. 얻으셔야 됩니다. 얻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33절 말씀에 의하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명령하십니다. 훈계가 무엇입니까? 잘못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시키는 것이 훈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주의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훈계가 필요합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님과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게 하셔서 훈계를 통해 인생을 배우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배우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길이 올바른 길로 달려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훈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목적 종착역인 천국을 향해 달려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어떤 물질과 어떤 명예와 권력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지혜를 얻고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신앙의 여정이 올바른 길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훈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에 훈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훈계를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인간이 올바른 길로 달려가면 괜찮은데 올바른 길로 달려가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에 훈계해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의 끝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훈계를 해주시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계를 들을 때에 지혜를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으셔서 잘못되어진 길로 가던 것을 다시금 되돌려서 다시금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훈계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이제 한 3일 지났습니다. 주일날 또 마지막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회개도 하고 또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죽을 죄인이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지만 돌아서면 죄를 짓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알게 짓는 죄도 있고 모르게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신앙인들을 훈계해 주시는데 훈계를 잘 듣기만 하면은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을 이룰 수 있겠지만은 훈계를 잘 듣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훈계는 그렇게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 말은 얼마나 잘 듣고 잘 따라가는지 뽀록 하고 쫓아가 버립니다. 별거 아닌데 말이죠.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훈계만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따라갔다가 실망하고 배신당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좋게 합니까? 다 믿을만 하지요. 절대로 속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라가 보면 언젠가는 세상 말로 수가 틀린다고 하죠. 수가 틀리면 배신하고 배반하고 돌아서고 뒤통수 치고 그런 것이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당장 급하니까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지 훈계를 듣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서 신앙의 성숙함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훈계가 참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훈계를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훈계를 듣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시는데 3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훈계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듯이 주인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옛날 서당에 보면 훈장 선생님이 나올 때까지 바로 앉아서 기다립니다. 훈장 선생님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곁으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듣기 위하여서는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모하셔야 돼요. 주일날에도, 새벽에도, 오늘 밤같이 수요일에도 매 순간 성전의 뜰로 찾아 나오시고,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냥 시간 때우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스쳐가는 수요 예배, 오늘도 안 나가면 안 되니까 억지로 마지 못해서 이렇게 나오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어떤 사모함도 어떤 갈급함도 없이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훈계의 말씀도 주시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게 하시는데, 이 지혜를 얻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35절에 이런 복을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나를 얻는 자는, 훈계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은 오직 훈계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요 은혜와 복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오직 지혜를 얻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주십니다. 모두가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도 있는데, 어떤 자들일까요? 훈계를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 듣지 않습니다. 훈계를 듣지 않으니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36절에 그 결과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훈계를 미워하고
지혜를 미워하는 자들은 사망을 사랑한다. 여러분, 죽는 것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는 것 좋아하는 거예요. 죽는 것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 훈계를 미워하고 지혜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 생명을 싫어하니 당연히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일까?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초청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훈계를 하시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씀 앞으로 초청해 주신 겁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지난 한 3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길로 갔다라면 오늘 또 훈계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 아프게 했던 지은 죄, 오늘 훈계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권변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잠시 잠깐 동안에는 듣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심령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심령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신 이유는 훈계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앞으로도 날마다 훈계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지혜를 얻는 그 자리에 초청을 해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훈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귀를 좀 닫고 하나님의 훈계, 말씀에 귀를 활짝 열고 훈계를 들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오늘 또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맞지 않는 훈계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부모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들을 때 훈계를 해주실 때는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 맞지 않는 훈계를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훈계를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요즘은 얼마나 심각해졌느냐? 자신이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의에 사로잡혀서 나는 괜찮다,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정말 바른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실상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허물투성이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훈계를 주시는데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달려가고 있는 길이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올바른 길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훈계 말씀을 주십니다. 교만한 자들 내치실 수도 있겠지만은 교만한 자들에게 훈계하시는 것은 미워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실 수도 있는 조건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자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훈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해야 됨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훈계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지혜의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혜를 얻는 일에 앞으로 남은 여생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훈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 두 귀를, 영적인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들이 되시고, 훈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반드시 소유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버리지도 말고 잘 간직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셔서 남은 여생도 바른 길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혜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를 늘 간직하여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많은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